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이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오늘 아침에는요, 5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개인의 어떤 실리와 그 안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실리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나거나 안위에 위협이 되면 몇 가지 보여지는 모습이 있죠. 소극적으로 핑계를 대거나, 이게 아마 가장 소극적인 반응일 거예요. 핑계를 대거나,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하면 남에게 전가시키는, 쟤 때문에 그래요. 전가시키는 거죠. 아마 최종적인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하면 숨거나 도망가는 걸 겁니다.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아니면 도망을 치겠지. 인간의 그 본성에 가까운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누가 그랬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왜? 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별 다를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본성에 관련된 모습들이 믿음과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체가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조금 심각해집니다. 이게 믿음과 맞닥뜨렸을 때 뭘로 대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믿음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진리와 이 믿음의 문제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위와 관련된 문제가 이 믿음과 맞닿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안위와 관련된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에 서로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유다의 사인에 의해서 드러난 예수 붙잡죠? 붙잡습니다. 붙들리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성전 경비대인 것 같아요. 혹자는 로마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같이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로마 경비대, 성전 경비대가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데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습니다만 해도 제자 하나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구었다고 그러죠. 누구예요? 말고거든요. 이렇게 아마 그타 이외에 사적으로 데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합류가 된 것 같아요.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이제 동원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순순히 붙들리지, 저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도 않고. 그러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렸다고 그러죠. 요한이 이 제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종의 이름도 말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이 나타나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마가에 의하면 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실 에피소드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그런 일도 있었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벌거벗고 도망가나요? 아마 그 옷이 붙들렸나 보죠. 누군가에게. 아시듯이 근동 지역의 옷이 우리와 같은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 누군가에 의해서 붙들렸을 때 옷이 벗겨졌나 봐요. 재미난 사실은 아마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아니냐, 이런 재미난 추측도 해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믿음의 상태가 크냐 적으냐 많은냐 적냐, 따라서 이렇게 혹은 저런 그런 그 행동들이 나타난 거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순수히 붙들리십니다.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변에 큰 위협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벌써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리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고 미리부터 말씀을 하셨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할 사람인가를 아는 거죠. 순수히 붙들리십니다. 도망가는 것도 없고 저항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는 칼을 휘두릅니다. 저항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처음으로 이런 일을 언급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돌변해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칼을 휘둘러서.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의 모습이 그날 저녁에 칼을 들음으로 이루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와 같은 행동을 지지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믿음을 갖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죠. 당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주의를 조금 기울여 보게 되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요, 특히 그 무장 항전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동원됐던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무력이었습니다. 로마식 평화. 칼을 잡는 거였어요. 평화를 위협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제거하는 인간 편에서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특히 그들은 무력을 의지했던 거죠. 칼을 들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회방하는 것이기 되면 제거하는. 그래서 당시 그 무력을 통한 항전주의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동원한 수단이 바로 무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누구한테 해요? 바요나에게 했습니다. 바요나.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은어였죠. 기억들 하십니까? 유대인 항전주의자들을 불렀던 은어, 바요나였습니다. 자기가 일으켰던 무력, 칼을 들었던 무력,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는 제자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이게 세 번째 모습. 예수님은요, 자기의 그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12구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주변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됐냐면요. 찾아보니까 1군단, 한 군단의 수가, 보병의 수가 약 6,100명, 그리고 마병의 수가 726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12군단 하게 되면 보병수가 73,200명, 그리고 마병이 8,712명이나 됩니다. 그 도합 81,000명이 넘어요. 12군단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으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 내려놓은 거죠. 포기하고. 그래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생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건 곤란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드러내고 알리는, 그리고 보여주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생활이 손해가 되고 신변에 어떤 큰 위협이 된다라고 할 땐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들이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그런 그 모습들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어떤 희생을 요구해야 할 이런 그 부분과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손해 감수할 수 있어요? 아니, 신변의 위험 각오할 수 있으세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은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그런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놈들 예수님 두고는 도망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신앙과 관련되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본성과 관련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극복된 그런 그 모습들, 이게 가능하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유무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의 모습들을 좌우하게 되겠죠. 확실한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크고 작으냐,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겁니다. 결국 사도들 대부분이 다 순교하죠. 베드로와 관련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도 다 아시죠. 바울 사도는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대조적이죠. 예수 버려두고 도망갔던 제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래서 너희 마지막 때 더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위해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고 걱정을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참 이 마지막 때 믿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비록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